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는 교회를 맨 처음에 다닐 때요, 성경을 신약을 읽으면 구약은 잘 모르니까요. 신약을 읽을 때 그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또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맛보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치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또 저희 삶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음을 간증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초기 신앙일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병을 낫게 하거나 또 내 삶 가운데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해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최근에 몇 번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기적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 나도 미라클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당분간 좀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역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하며 포지티브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읍시다, 또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든지 또는 타이틀을 붙이시든지, 저는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실 이 성경과 저와의 사이에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미라클, 기적이 기술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행한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하면은 좀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복잡할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듣습니다. 믿음은 칫솔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칫솔과 같다. 이게 뭐예요? 칫솔과 같이 믿음은 매일 써야 합니다. 칫솔을 놔두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썩게 됩니다. 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칫솔과 같이 매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자기 것을 써야지 남의 것을 쓰지 못합니다. 칫솔을 남의 칫솔 못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 칫솔 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스토리, 이게 내 것이 돼야지, 내 칫솔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뭐 누구 믿음 좋다, 우리 아내 믿음 좋아, 우리 남편 좋아, 뭐 이거는 전부 이 딴 사람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남의 것 칫솔 내 칫솔 써야지 남의 칫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심플하게 기억하자라는 거. 믿음을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요? 매일 쓰셔야 합니다. 매일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너 믿음 있니 없니 하고 테스트할 때 그거 매일 쓰셔야지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다른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고 내 믿음. 아브라함 믿음 참 좋지. 이렇게 우리 아내 믿음 참 좋아.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 세 가지로 질문을 요약하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는 칫솔과 같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처럼 나도 좀 믿음 좀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이 있어도 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든 같은 현상을 아니야, I trust it. 나 믿을 수. 내 하다못해 내 자식도 마찬가지. 내가 너 믿어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못 믿겠어. 나 절대 못 믿겠어. 이거 스토리,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 이거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것이 될 때는 그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찌 되었든 요즘 새벽 기도에 전에 곽 목사님이 느헤미야를 하셨어요. 또 이번에는 우리 장 목사님이 느헤미야를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1장, 2장의 스토리가 가슴에 울려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에 불과하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또는 접할 때 이것이 내게 오는 그 뜨거움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집니까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읽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 거꾸로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그래서 모든 그 믿음 생활의 출발은, 신앙생활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트러스트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해서,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라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산다라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런 우리 테스트의 방법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곤경과 또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 또 여러분 하루 하시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사시잖아요. 단 10분이라도 쉽게 내버려둘 수 없이 그런 경쟁, 아니면 우리가 아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믿음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이거 죽으면 끝날 텐데 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내가 불가능한 어려움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믿음으로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려울 때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질문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나와 함께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라는 부분에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이, 저는 맨 처음에 했을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곳에서 떨어져 사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러면 사랑한다면 왜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뭐 이 자식이 잘해서, 뭐 잘 나서, 잘 생겨서, 뭘 많이 해서,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이것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근원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베이직, 근본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천성적으로 남자를 시험을 잘해요. 어떻게 실험한지 아세요?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사랑해. 그러면 그 다음에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여기 이제 테스트예요. 여보 나 사랑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어텐션을 안 하고 많이 사랑하지. 그래.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조건은 당신이 예뻐서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면 이것은 근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컨디셔널 러브라고 합니다. 예뻐서 사랑해, 당신 예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 안 예쁘면 사랑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이것을 컨디셔널 러브라고 하는. 당신이 날씬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면은 you love me 그래요. 그럼 오케이, I really truly love you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여자의 본능이에요. 여자는 확인을 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늘 확인하기를 원해요. Why? 이렇게 물어요. Because 잘 날씬해서, 아니면은 참 스마트해서, 똑똑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이 결혼은, 이 관계는 불행한 관계가 됩니다. 만약에 조금 미련하게 되면은
사랑의 컨디션에 들어가지 않아요. 낙심하게 돼요.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왜라는 것에 조건이 들어 있으면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랑, 근본적인 사랑은 이 조건에 전혀 무관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거 있고 잘 나서 아니면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예뻐서 당신을 사랑해 하면 나이가 들면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5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8절. (5장 8절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God demonstrate, 데모했다, demonstrate,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돼서 변화되어져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확증이라는 단어입니다. God demonstrated. 나 같은 죄인 그던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그것, 이것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이 컨펌한 것이 네가 변화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가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야. 네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습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미라클이 보여지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는데 어느 순간에 운전하고 가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그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이것이 내 말씀이다라는 거,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그대로 행하면 just do it. 그러면은 우리는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그냥 홀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이것이 내 말씀이라고 홀드하시고 그리고 트러스트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신년이 벌써 이제 2월이 됐죠. 1월 달에 참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토종 비결이나 사주를 또는 점을 많이 보러 가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를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날 잡으러 가는 것들, 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을 생길 때 점을 보러 가는 것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8절.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은연중에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랬어. 그냥 지나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 들려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이 많아졌을 때, 잘 되어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 푸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바빠졌을 때 어떻게 푸십니까? 자, 두 가지 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허밍버드라고 있어요. 허밍버드는 제가 그 번역을 보니까 벌새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손가락 사이즈예요. 막 자면서 그 꽃에 잎 조둥이가 길어가지고 그걸 꿀을 먹는, 막 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돼요.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정체된 상태에서 그거를 앉는 게 아니고 막 하면, 근데 이거를 우리 생화학 시간에 맨 처음에 이걸 배울 때 합니다. 1초에 날개짓을 50에서 70번을 해. 1초에 1세컨에. 그래서 이 새의 머저리티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 날개짓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wasting ATP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량을 전부 그냥 서서 요구하는데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전혀 constructive 건설적인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애써 먹어가지고 날개짓으로 다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되겠죠. 날개 크기는 3.5. 근데 이 새의 수명은 한 80년 정도 됩니다. 보통 새들이 수명은 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나를 때 뭘 타고 나르냐면 바람을 타고 나릅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마치 독수리가 날 때 독수리는 거의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서서 뺑뺑 도는데 그 기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이 신천옹 이렇게 붙입니다. 믿을 신자, 하늘 천자, 늙은이 옹자. 이래서 하늘을 믿는 늙은이, 이렇게 이제 이 새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새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을 믿는, 하늘의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새입니다. 이 두 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생존을 위해서 버둥거리는 허밍버드, 날개짓하는 거, 1초에 60번, 70번을 하는 것과 높이 하늘을 날면서 알바트로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We live by faith.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진 피터슨,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의미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술됩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그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모빌라이즈 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나아가게 하며 그리고 모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